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장로와 사도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중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이방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나바와 바울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경험,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 버가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지역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 외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된 바나바 바울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대하여 바나바 바울과 또 그들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고 바나바 바울 또 그들과 함께 온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 계열의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또 많은 이제 예루살렘 처음 공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공회라는 개념이 그렇지만 처음으로 공동체적인 회의가 열리는 그 목적이 뭐였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왜요? 바나바와 바울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또 그가 다니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일어나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제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결국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딱 하나 뭐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본문에 동일하게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라고 4가지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당에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계속 읽혀져 왔던 것들이라서 이것에 대해 서로 간에 배려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결정하는 바가 22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 바울과 함께 증인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이제 증인 삼을 수 있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아까 4가지 사항을 제하고서는 그들의 구원을 제한하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라고 결의하는 것을 편지에 23절 그 편지에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다음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이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유대의 습관과 관습에 젖어있던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자기들 생각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말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괴로웠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혼란하다는 이 마음이 단어가 바로 영혼과 목숨과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그 생명을, 영생의 자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습관과 관습에 의한 이 강한 권면이 특별히 영혼을 뒤엎고 영혼을 양탈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가. 자, 이제 사람을 택하는데 유다와 실라를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도 아깝지 않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만장일치로 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교회는요, 민주주의죠. 서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맞추어서 결론이 내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죠. 이것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제대로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준하지 않게 되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서로가 나누어 보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은 결국 만장일치,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결정 자체가 또 많이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되는 자리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자리는 언제든지 서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다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같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8절 보면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 아까 말한 4가지 것 외에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4가지 것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것 또한 구원과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배려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제 얘기한 대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피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던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너에게 좀 짐을 지운다면 너희가 우리 유대계 크리스찬들을 배려해 준다면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술을 금합니다. 왜 술을 금합니까? 술을 금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전 세계 한국 교단만 유일하게 한국에 이제 속한 교회만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엄하게 이제 그 술을 못 먹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는 모든 교단들, 그러니까 외국 교수님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담배를 태우시고 되게 유명한 석학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샴페인 같은 걸 드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갔을 땐 굉장히 좀 이렇게 상황이 너무 달라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때로는 너무나 거기 익숙해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한 잔씩 하시다 걸려가지고는 면직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이냐면 배려라는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나 쇼킹했던 장면이 먹을 게 없는데 아빠들이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 남은 쌀로 술을 빚어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이 빠진 거예요. 자녀들이 굶고 있고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술을 먹고 주일날 술 취해서 교회 나오거나, 그러니까 도저히 선교사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주를 명하면서 금연을 명하면서 이 금주와 금연의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학교가 시작되고 교육이 시작되는 그 계기는 이 선교사들과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의 그런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는 그 100년 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금주를 좀 해결. 지금 뭐 자기 자식 굶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상황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술 먹는 것도 허용하고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단이 되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정한 바에 대한, 교단에서 정한 그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교단의 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꼭 성경적이라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배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면서 이것을 금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가장 서로 간의 평강과 기쁨.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잘 너희가 지켜내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 바울과 함께한 유다와 실라가 이 이야기를 전하자 3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동안에는요, 막 무거웠어요. 어려웠어요. 무언가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게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이제 친구들 중에 또 이제 제 또래에 보면 예전에 유독 열심히였던 부모님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는지 들어보면 사실은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모습의 교회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의해서 강요하는 바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항 심리로 교회를 떠나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구원의 짐을 덜어주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의 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이것이 마치 100% 맞는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오해와 또 오해가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내 생각에 대하여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34절을 성경 사본에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33절과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33절은 그냥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가고요. 35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결국에는요, 왜 교회는요, 갈등을 풀어야 됩니까? 갈등을 푸는 방법이 때로는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꼭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구원에 사실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거, 피해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야고보가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을 먹지 말고 이방인들의 자기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먹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라면 여러분의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들고 식당에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다 이방과 우상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가게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은 결국 우상을 위한 거거든요. 자기 우상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대로 풀어보고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뭐예요? 이런 네 가지는 부탁과 권면이에요.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무조건 너희는 6시 10분, 학원 가는 거 빼고는 6시 10분 전에 집에 들어와야 돼.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지켜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가 안에서 너희가 자녀를 살 동안엔 이건 너희가 지켜줘야 돼. 배려해 주는 거야. 서로 배려하면서 지켜내야 될 규범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목적, 어떤 목적?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모두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계속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표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선한 의도에서 했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없는 사람인가? 또는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의 성향과 표현과 상황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정말 인사를 잘합니다. 저는 인사 하나 빼면 시체인데 인사 정말 잘하는데도 저 목사님 인사 안 한다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누가 저에게 와서 제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 이렇게 쌓여가면 그분도 굉장히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하실 거고 저도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인사 안 한 적이 언제 있어? 저분은 괜히 왜 나를 책 잡으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서로 오해관이 쌓이면 그분이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주사님 제가 이 인사하다 보면 지나가는 인사했는데도 못 뵀나 봐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죄송해 하시죠. 아니라고. 아니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나 제가 인사를 억지로 안 하거나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지나간 사람 못 뵐 때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다 인사드립니다. 딱 교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또 누가 안 온지를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또 전화드리는 것도 매주 안 나왔다고 바로 전화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담이 되시니까 한 2주 정도 못 나왔다 싶으면 제가 이제 무슨 일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연락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이 쌓여서 있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서로 간에 온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다 그 인생을 알고 내 그 상대방과 온전한 교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상대방의 말투와 섬김의 모습과 행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은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가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